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인형 뽑기 이렇게 기계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시겠죠?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인형을 잘 뽑을 수 있나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채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채널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뽑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아마 해보신 분들 이렇게 어떻습니까? 잘 안 뽑히죠. 일단 짚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감각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서 집게발이 쭉 내려가면 이렇게 탁 짚는데 이게 찝는 이 집게의 힘을 약하게 조절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절이 가능한데 그 이제 주인들이 그걸 약하게 해놔가지고 찝는 것 같은데 쓱 빠지는 거죠. 콱 이렇게 찝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500원 하는지 1000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냥 뭐 한 5,000원 정도는 그냥 쑥 날아가는 거죠. 차라리 5,000원 주고 인형 하나 사는 게 나을 정도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인형 뽑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콕 집어서 들어 올려 주시는 분. 인형 뽑을 때 목표물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집게발이 가는데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뽑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 넣고 하는 거니까 아까우니까 딱 하기 전에 내가 저거를 뽑아야겠다. 저게 좀 집기가 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표물을 딱 타겟팅 해놓고는 집게발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마치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콕 집어서 들어주는 분.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고요.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중에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한 단어마다 막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게 좀 거슬려요. 개인적으로. 아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저분이 지금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뭔지 알고 아멘 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좋은 말 같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는 마귀의 말도 있고 악한 사람의 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인 척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는 내용도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아멘 아멘 외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저기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아멘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저렇게 한 단어마다 또 아멘 하는 것도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아멘을 자주 외치시는 분들 중에 유독 아멘을 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아멘을 크게 하냐?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축복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당신이 하는 기도가 응답될 거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로 말씀을 할 때 유독 아멘 소리가 커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말씀으로 내가 붙잡겠다. 막 이런 간절한 열망이 느껴질 만큼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좀 확장하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면 아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이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게 전혀 나쁘지 않죠.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적인 도전을 하더라도 입 꾹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 반대로 그런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이 되신다는 그런 말에만 아멘을 유독 크게 하고 간절히 구한다면 그 또한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만 내가 동의하고 또 그럴 때만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인형 뽑아주는 분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콕 집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걸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앞에는 이제 지금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7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상으로 때로는 뭐 빛나는 불꽃 같고 주석 같은 모양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외치셨던 그 말씀을 2장에서 3장 가운데 쭉 살펴봤어요. 그 교회들 중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그리고 훈계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들도 있는데 책망을 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칭찬만 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책망받은 교회라고 해서 야 너네는 잘못했으니까는 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명을 주시고 회개하면 이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훈계와 칭찬을 더불어서 하셨던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2장과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쭉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또 다른 환상을 지금 이끌림 받아서 요한이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앞에서 쭉 언급했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하늘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여기서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존재들, 인간이 아닌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환상 중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서 2일 후에란 말은 그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뭐가 제일 처음 눈에 들어왔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한처럼 그걸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 요한이 보고 나름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상상을 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딱 보는데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활짝 열린 문. 닫힌 문이 아닙니다.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이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요. 2가지 종류의 문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 문이 나오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랬어요. 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편해 보이고 수월해 보이거든요. 이 길로 가면 고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그래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여러분 협착하다는 말이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좁다라는 말은 뭐 너무 잘 알죠. 딱 들어오죠. 길이 좁아요. 뭐 얼마나 좁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뭐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죠? 협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생스럽다, 시련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찾는 사람이 적어요. 딱 봐도 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 보여. 뭐 울퉁불퉁하고 그냥 쭉 뻗은 길이 아니라 막 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보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의 문을 향한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한테 이 열린 문이 무슨 문이냐? 바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말해요. 근데 그 문은 좁다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향해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서 산다는 건 그 생명의 문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고생스럽고 좁고 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건요, 복받고 잘되는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안 해도 될 걸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길이다 보니 우리의 본능을 자꾸 거슬러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뭐 율법의 말씀이 내용이 어렵고 성경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우리의 본성은 자꾸 편하고 쉬운 길로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야, 너 본성대로 살지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그걸 자꾸 거슬러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슬러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어라. 아니, 일독도 못.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으로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분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성경을 정독하며 한 번도 못 읽었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떠난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진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내년에는 우리 삼독 합시다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일독도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삼독을 하라 그러니 기도해라. 지금 우리가 1인 1봉사 뒤에 오늘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나가면서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팀이 있거든요. 기도하기 싫은데 우리의 본능은 근데 그걸 거슬러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중에 와 주일이다 막 어제부터 너무 기대되고 막 내일 예배 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우리 성도들 얼굴도 보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믿는 부모 때문에 억지로 여기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딜을 해서 온 너 매주 교회 나가면 용돈 얼마 줄게 뭐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예배에 나온 것도. 우리 그냥 마음의 원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이 모든 게 불편한 것들입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공부 그렇게 많이 해서 예? 그리고는 선교하러 누가 갑니까? 보내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후원자 구해야 되고 말이죠. 우리 본능에 반하는 행위예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서류 꾸미고 사업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일단 된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버는데 그게 우리 본능인데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려면 그렇게 해서 계약 못 따내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혹시 이거 내가 성사 못 시키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하는 걱정이 있지만 이게 과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죠. 느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국어 시간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한 단원이 끝나면 항상 쪽지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장 쭉 찢어가지고 선생님이 한 20문제 즉석에서 불러주면 이제 답을 적는 겁니다. 그럼 그거 내면 이제 딱 해서 몇 점 이하는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메타작하는 시간이죠. 단원평가 쪽지 시험을 적는데 이 선생님이 그날 시험 이렇게 앞에서 이 강대상에서 감독을 하고 애들은 쭉 앉아서 치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신 건지 뭘 교무실에 뭘 가지러 가신 건지 금방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나가셨다가 한 1, 2분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갑자기 교실에서 아이들이 전부 약속이 난 듯이 단체로 컨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책을 꺼내보고 어떤 놈은 옆에 공부 잘하는 애 보고 야 3번 뭐야 3번 뭐야. 근데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명이 시작하더니 갑자기 거의 한 50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 적더라고요. 저 빼고 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는 막 신앙이 뜨거워서 아침에 학교 가면 이미 점심 도시락 반 까먹고 2교시 끝나면 점심 도시락 다 까먹거든요. 점심 때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반이랑 다른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 모아가지고 저기 운동장 끝에 등나무 벤치 아래 앉아가지고 큐티 아침에 이제 큐티한 거 막 나눔하고 뭐 이렇게 막 할 정도였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볼까 이거 뭐 무슨 큰 중요한 시험도 아니고 쪽지 시험이니까는 그냥 볼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지극히 작은 거 그거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잘 치든 못 치든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어떡하지? 나만 혹시 점수 못 맞으면 어떡하지? 쟤는 내보다 못하는데 제가 나보다 점수 잘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가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문을 본 것입니다. 그 열린 문.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짜 생명의 열린 문을 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 열린 구원의 문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열린 문 안에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의 모양이 어땠느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막 눈은 보석으로 이루어지고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재했던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 가운데 마치 그처럼 빛나는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당시에는 교회들이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있지만 하늘의 보좌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고 붙들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보좌에 앉은 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냥 보라고 이렇게 멋있게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특별히 고난받는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간다. 요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건 죽은 다음에 효력을 발휘해서 천국에 가는 것,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주 되심입니다. 주 할 때 주가 주인 주자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주인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때에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린다고 믿는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두지 않습니다. 왜? 내 몸도 내 인생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절제하며 사냐. 그 절제하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로 활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되심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먹어서는 안 될 걸 막 주워 먹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저희 집 애들 중에 누구 한 명은 실을 그렇게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담요가 있으면 그 담요 뺑 둘러서 이렇게 실을 꼬매놨잖아요. 이게 안 풀어지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다 뜯어먹은 거예요. 다 뜯어먹은 거. 막 벽지도 뜯어먹고 이랬어요. 저희 모르게. 보면 벽지가 점점 시멘트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애들 막 바둑알 주워 먹어가지고 이렇게 탈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를 이렇게 뭐 이런저런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그걸 아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가 손 뻗어서 가지고 싶은 거 입으로 넣는 거 아유 그래 하면서 다 손에 쥐어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다 통제하잖아요. 뭐 바둑알 같은 거나 아니면 동전 집을 낮추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탁 치면서 안 돼 그건.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신방을 간 집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애가 아들이 6학년이었는데 그때 얘가 어릴 때 막 이렇게 아장아장 뛰어다닐 때 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큰 수술을 했냐 하니까 색연필 있죠. 애들 이렇게 두껍잖아요. 색연필은 이렇게 펜처럼 뾰족하지 않잖아요. 근데 색연필이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었던 거, 그 이렇게 색연필이 들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눈에 박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색연필이 부러졌어요. 박힌 채로. 그래가지고는 얘를 병원 될 거 가지고 뇌 근처까지 째가지고 그걸 빼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신방 갈 때마다 아니면 어느 다른 집 갈 때마다 고만한 애기들이 기쭉한 거 가지고 다니면 제가 먼저 뺏어요. 우리 애도 아니 그거 같이 빼. 야야 이러면서 뺏고 저거 뺏으라고 부모 보고. 큰일 난다고. 뭉뚱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 어느 부모가 그런 거 막 쥐어주고 동전 바둑알 이런 거 입으로 집어넣을 줄 알고도 손에 쥐어줍니까? 못하게 합니다. 아이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그 아이의 삶의 모든 필요는 부모가 공급하고 통제하고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통제하고요. 입는 옷도 깐난 애가 지가 나 오늘 이거 오리는 우주복 말고 나는 밑에는 바지에 위에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먹이면 먹는 대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다 책임을 지고 결정권을 쥐고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공부해서 지식을 소유했고 그리고 인생의 경험과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시간이 있어요. 이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내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돈도 맡긴 것이고 건강도 맡긴 것이고 직업도 맡긴 것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자녀도 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보다 오래 안 삽니다. 이 자녀가 온전한 성인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때까지 내가 잘 키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건데. 잠시 맡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왕을 요한이 두 번째 본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을 봅니다. 누구를 보느냐? 그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주변에 24보좌, 24개의 또 다른 의자가 쭉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장로. 구약의 제사장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4개의 반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를, 계열을 나누어요. 그래서 뭐 숫자로 매긴다면 1번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 2번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 3번 반, 그래서 24개, 24개 반차로 제사장 제도를 나누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와 12지파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합하면 24. 그래서 24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냐? 그건 몰라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천상의 존재들, 천사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진정한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그 하늘 교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요 그림자인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하늘 천상의 교회의 모델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아니면 저 알 수 없는 저 어디 하늘 발견되지 않은 어느 숨겨진 공간에 4차원 공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뒤편에 가면 아마 그런 설명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결국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그림자요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불완전하고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교회를 간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늘 교회 예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통에도요 피난민들이 밀려가지고 저 대구 부산으로 다 몰려왔잖아요. 그때도 주일날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막 없으면 길바닥에 앉아서라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적대기 깔고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하늘의 예배, 하늘의 교회가 이 땅의 모델로 존재하는 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이 또 쭉 있는 거예요. 네 생물들. 근데 그 생물, 이게 7절 9절에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생물들의 얼굴의 모양이 어떠냐? 얼굴이 내면으로 되어 있어요. 내면으로.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게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서 1장에도.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얼굴이 한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한쪽은 송아지 얼굴이고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존재하는. 네. 그러니까 사람, 사자, 그리고 송아지, 독수리 얼굴인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동서남북 표시도 다 돼 있어요. 어느 쪽은 무슨 얼굴이고 어느 쪽은 무슨 얼굴이고. 그런데 이 존재가 날개가 6개가 달려있는데 그 날개에 눈동자가 눈이 가득 박혀 있다는 거예요. 좀 징그럽죠. 상상해 보면. 날개에 눈이 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물의 얼굴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왜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형상으로서 그 네 종류의 얼굴의 형상이 달려 있다는 것이고, 여섯 날개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스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입에 숯불을 찢어 넣은 그 스랍인데 그 천사도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예요. 왜 6개죠, 천사가?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 7은 완전수고 6은 불완전한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서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에 가득한 눈은 이 세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살핀다라는 의미예요. 쉬지 않고 이 그런 형상을 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8절 말씀 읽어봅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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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사면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눈이 가득한 6 날개를 가진 이 천사, 내 생물들이 쉬지 않고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문법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면 최상급을 표현해요. 이거보다 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거룩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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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하나님이 제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여러분, 참된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나의 필요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시간이기도 하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능력과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물을 목적으로 두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선물을 목적으로 예배한다면 사실 그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내 기대를 채우려고 하는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똑같이 모여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무엇이 다릅니까? 혹시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매주 드리는 거니까 습관처럼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이러이러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이러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매주일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기도를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도전이 되고, 내가 저 말씀처럼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예배드려야겠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낼 때에 그 예배가 예수님이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대로 모델로 드러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